신약성경 143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만남은 새로운 이름을 선물한다. 만남은 새로운 이름을 선물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인격적 만남이 있는 곳에는 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는 곳에는 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그네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육신의 자녀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세는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귀한 만남, 바로의 딸과 어떻게 보면 그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이 바로의 딸은 모세가 처음 만났을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이름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없었던 일,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물에서 건졌을 때 물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갈대상자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 모습, 그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바로의 딸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인격적 만남 속에서 그 사랑스러움, 그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 이름 속에서 이 자식의 특징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가지는 자녀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첫 만남, 그 첫사랑의 그 만남,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창세기 2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붉다, 에서에서 이제 에돔이라는 것이 나오죠. 창세기 25장 26절에도 말씀해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모습이 막 탐욕스럽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집되고 탐욕스럽고 욕망 가득한 이런 것으로 보았다면 야곱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겠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엽기 때문에 야곱이라 이름 붙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리브가가 우리가 편애를 하죠. 야곱에 대한 편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우리가 에서를 사랑했지만 우리가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마 발꿈치를 잡는 그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앙증맞아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한 것입니다. 사랑을 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애정을 담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순간, 처음 만남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0절에도 말씀해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 붙였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함으로 얻은 자녀. 그래서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자녀다. 나의 태의 문을 열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정말 우리가 조롱을 당했는데 나의 수치와 조롱을 다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나에게 기쁨을 준 나의 간구 속에서 주신 그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귀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그 자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이름 속에서는 인생의 한 장면을 너무나 귀한,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한 장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귀한 선물을 주신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처음 만남, 그 특징과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기도 중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속에는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랑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녀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가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 속에는 사랑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바램도 있고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게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만남, 사랑이 있는 그런 만남 속에서는 늘 이름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보면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장차 지금의 이름은 너가 시몬이지만 앞으로의 이름은 개바라 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의 이름과 장차의 이름 속에서 그의 중생, 거듭남. 어떻게 보면 그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너의 이름이 개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시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거듭난 너가 이제 개바라 그 이름으로 살 것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많이 흔들렸던 그의 삶이었다면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값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이름값을 하도록 그 이름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값 하도록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빛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이름들이 거저 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적 의미가 굉장히 큰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40절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를 따라요. 이게 요한복음만 나와 있는 특징이죠.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보는 것처럼 이 요한은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 안드레와 또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형제가 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온 형제가 다 예수를 믿고 또 그 형제가 또 연합하면서 또 예수를 섬기고 하는 일들이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중에서 보면 형제가 다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죠.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형제 간에 이 신앙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때로는 적대가 되고 이것 때문에 만나지 않고 했던 형제 간의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예수를 섬기고 그 형제가 서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서로 열심히 되고 서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복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다 예수를 따르는 이 모습이 참 이렇게 귀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한 예수,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적어도 신앙적 갈등, 종교적 갈등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 선교사님은 이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돕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외롭게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을 참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볼 때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육신의 형제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형제가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참 귀한 복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의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41절에 보면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권하고 예수 만나기를 우리가 초청하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형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또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중단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육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서 뭐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고 또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말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게으르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형제들처럼 형제가 다 예수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오늘 누구보다도 귀한 형제됨으로 하나님께서 한 형제된 우리의 형제된 모습들이 육신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그런 어떤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또 기도하다가 멈추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육신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육신의 형제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가 되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41절이 그가 먼저,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도 먼저가 있어요. 먼저 예수 믿게 한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형제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이것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처럼,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 요셉을 팔아서 미디안에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처럼 팔아버렸잖아요.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형제가 다시 뭉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육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중단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다 지치기도 하고 뭐 달라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형제로 맺어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형제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선교 사역을 형제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형제들이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래서 정말 외롭고 힘들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온 형제가 다 예수를 믿어서 선교 사역을 나간 그 형제들에게 방문도 하고 후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육신의 형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정말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형제가 이제 영혼의 형제, 영적인 형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틈만 나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기에 이 안드레처럼 우리가 형제를 소개하고 형제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만남 속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개발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그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게바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였어요. 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잔꾀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자가 야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형제에서의 어떻게 우리가 축복권, 장자권을 우리가 다
가로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팍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속임이 능한 이런 자였잖아요. 자신의 잔꾀와 자신의 능력으로 나름대로 소개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의 이름을 이제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그 이름을 바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죠. 전주교회에서는 우리가 영세를 받으면 우리가 영세 이름을 영세명이라 해서 이제 이름을 우리가 각각에 붙이죠. 보통 이제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 그런 성경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자신의 세례명으로 영세명으로 우리가 붙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모습이죠.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제 개바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떻게 굳건하게 하실지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이름값 하도록 이름값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우리가 이 은혜 중에 이 개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신 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개바라 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보면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속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제목은 우리가 만남은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이름을 선물한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후에 이 배경 속에서는 만남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선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는 만남을 통해서 그 이름값이라고 하는 그 존재죠. 거기에 걸맞는 존재. 오늘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그 친밀한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만남, 정말 하루에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의 그 만남이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를 선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면 존재가 없고요. 만남이 없으면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꿈꾸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과거로 말씀하잖아요. 이미 존재는 되었지만 존재의 삶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존재의 삶을 만들고 우리가 그 만남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 만남이 어쩌면 이 만남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고 이 만남을 위해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존재는 만남으로 완성이 돼요. 계속된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의미가 뭐예요? 정말 같이 있지만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보고 있지만 더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주를 볼 때 그 마음을 보잖아요. 그냥 봐도 더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이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요. 우리가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늘 만남, 이 만남이 우리의 이름을 이름되게 하고 그 이름값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 존재는 만남이 있다. 계속되는 만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가르셨어요. 더 깊은 만남, 끊임없는 만남,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만남이 있으셨어요? 주님과의 어떤 만남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셨나요? 오늘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늘 새롭게 해요. 오늘 함께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라고 하는 한 존재로 내가 세우리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개바와 많은 만남을 내가 갖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면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